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을 주님께서는 또 가만히 두시지 않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유대 광야 길이 끝나는 가사 위쪽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마침내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의 빌립 집사는 단 한 번도 자기 안위를 꾀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빌립은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린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빌립 집사가 사도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2000년 기독교 전도 역사상 최초의 삼관왕이 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주님을 위해 맹활약을 펼쳤던 빌립은 사도행전 속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약 3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던 빌립이 그곳에 정착해서 30년 동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30년 동안 산 빌립에게는 아직 시집까지 아니한 성인이 된 네 딸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그 네 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협소했다면 바울은 자기 일행과 함께 관연한 딸 4명이 살고 있는 빌립의 집을 숙소로 삼을 엄두는 아예 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자로 살고 있는 빌립이 관연한 4명의 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를 모두 재워주고 먹여줄 수 있을 만큼 크고 넉넉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던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여전히 전도자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빌립은 실제로는 전도자라기보다는 세속적으로 유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 앞에서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아가보의 예언에 예전의 빌립이라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길인 줄 알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위해 그 길을 가려는 바울을 자기도 동행하겠다며 아무 망설임 없이 바울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에 관한 한 바울 대선배격인 빌립이 자기 딸들 바울 일행과 함께 눈물로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거듭 만류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인생 말년에 접어든 빌립은 이렇게 이미 예전의 빌립, 30년 전의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이끄심보다 자기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유복한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유복한 삶에 대한 유분리의 기준으로 주님의 뜻과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도살인 길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질 필요도 없이 응당 가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든 빌립의 삶 속에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전도자로 호칭되는 빌립의 입속에 말과 구호로만 존재할 뿐 자기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는 삶의 실천으로서의 십자가는 실종되고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구호가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수반될 때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이 믿음에 관한 한 한참 후배격인 바울로부터 질타당한 것은 사필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을 통한 주님의 질타를 받고서야 빌립은 그릇된 자기 삶을 바르게 추설렀을 것이요, 결과적으로 주님 안에서 새 삶과 새 날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빌립에 비한다면 인생 말년에 접어들기까지 주님의 이끄심에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며 살아온 바울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의 활약상을 소개해주는 사도행전 8장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 이후에 오늘 본문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등장할 때까지 주님을 향한 초심을 그대로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선포했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던 그의 선언은 2000년 전 순간적인 공기의 진동으로 소멸되지 않고 그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바울은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자기 생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맡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다면 믿음의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이 믿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끄심에 자기 자신을 현재 진행형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주님을 잘 믿었어도 지금은 자신의 유복한 삶과 자신의 지닌 것들을 주님보다 더 중시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은 어린아이 손보다 더 짧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로 자기 외양을 장식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을지언정 십자가를 삶으로 실천하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최후를 누가복음 23장 4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멎는 마지막 순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으셨던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 죽음을 파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에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던지셨고 하나님의 손은 예수님을 죽음 한가운데에서 일으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십자가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고 죽어서 도리어 영원히 사는 십자가의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복한 삶에 젖어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무뎌진 빌립을 질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딜 대로 무뎌진 우리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과거 완료형의 자랑이거나 과거형의 간증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의 실천임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신앙 연륜이나 호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날마다 초심으로 십자가의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구현하게 해주십시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육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섬길수록 섬김받고 낮아질수록 높임받으며 죽을수록 살아나는 십자가의 신비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